네, 우리 오늘은 잠언 10장 2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3절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어떤 자냐, 아주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다. 명철한 자는 누구냐? 여기 보면은 지혜로 낙을 삼는 자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과연 미련한 자인가, 명철한 자인가? 답은 금방 나오죠. 우리는 참 행악으로 낚을 삼고 있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행악이라고 하는 거, 이 악이죠, 악. 죄죠, 죄. 죄 짓는 거를 낚시 삼는다 이 말이야, 죄 짓는 거. 그럼 어떤 게 죄냐? 그거죠. 어떤 게 죄냐? 어떤 게 죄냐? 내 육신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 그게 죄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냐? 육신으로 살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육신의 지혜로, 내 육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게 이제 행악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삽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말한 나쁜 죄를 범합니다. 마약도 하고, 뭐 소매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낙이 있어 그래요. 그 기쁨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화투를 막 칩니다. 노름을 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응? 중등학생들 보면 막 왕따하고 막 때리고, 저 힘센 애들이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 기쁨이 있다고. 궁극적으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삽니다. 나름대로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 따라 살 때고 기쁨이 있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따먹을 때고 기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행악으로 낙을 삼다가는 영원한 사망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그 사망에 삼켜버리는 거죠. 사망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런 자였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마음에 두고도 싫어 않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잖아요. 다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사망 아래 있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자였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것이나 같은 말이죠.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안 믿죠.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행악으로 사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사느냐고 나름대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낙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의 그 끝은 사망이다. 사망. 다 우리는 행악으로 낙을 삼다가 사망 아래 있는 자였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고 육신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다 행악으로 남을 삼는 자고 다 사망을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나갈 삶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안에 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혜로 나갈 삶다. 이건 하나님으로 나갈 삶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갈 삶다. 이런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담 안에서는 없어요.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 중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잉태되어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몸은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아담에서 난 우리들처럼 육신을 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 예수님은 그것을 낙으로 삼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아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행할 수도 있죠. 근데 스스로 행하면은 그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악으로 낙을 삼는 거, 그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범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았고 임의로 행하지 않았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 낫을 삼은 것입니다. 지혜로 낫을 삼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사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말했다, 그것을 낙서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서 사는 것을 낙서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려면은 명령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뜻에 복종했다.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건데, 그러면 물론 육신적으로 고통도 있고 죄로 여김을 당하니까 무엇보다 아버지와 이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항상 함께 있었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에 죄가 돼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분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공고했다. 그래서 마음이 공고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아버지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행한 거는 원수로 행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갖고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이고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울부짖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내 때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지혜로운 낙서를 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정말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낙서를 삼으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런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 있다는 거. 물론 잠시 때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고난은 잠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잠깐이고 그다음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영광을 보았죠.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로 지혜로 낙을 정말 삼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우리 양식 먹으면 기쁘죠? 밥 먹으면 기쁘지? 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다. 그것을 낙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자기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은 정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렇게 약속 따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정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명철한 분이에요. 정말 지혜로 낫을 삼으셨습니다. 여기에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고난이 있어요. 정말 육신적으로도 고난이 없고 아버지와 헤어지는 분리되는 잠시지만 그러는 고난이 수반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이제 지혜로 낫을 삼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정말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미련 떠는 우리들, 행악으로 낙을 삼는 우리들, 조금 있으면 영원한 사망에 가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사망에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잠깐의 그 기쁨을 쫓는, 육신의 기쁨을 쫓는,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참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악으로 낙을 삼아서 천상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할 우리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내 육신으로 사는 거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이제는 행악으로 낙을 삼았지만 지혜로 낙을 삼겠습니다. 지혜로 낙을 삼는 첫걸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노래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믿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구라도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꼭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구원은 쉬워요. 하나님은 구원에 부유하다고 부유하시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행악으로 낙서 삼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할 일은 사망밖에 없어. 영원한 사망. 한 번 죽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밖에 없다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명철로 예수님 모셔서 지혜로 낙서 삼으셔갖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내 육신으로 산 거, 이렇게 미련하게 산 거 회개하고 그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정말 고백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아직까지 예수 안 믿은 분들은 꼭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절대 20년 30년 예배당 나왔어도 교회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충성봉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거 다 헛거예요. 예배당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배당 나와서 무슨 일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도 있다면 진짜 어떻게 구원받지? 이런 분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받는 건 교회 빠지지 않으면 구원받아 교회 와서 열심히 직분받고 열심히 일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리 가지고 있던 분들은 다 잘못된 거니까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주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위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지금 고백한 그 순간에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두 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딱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냥 그를 구원해 주잖아요.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꼭 믿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은 그건 지혜로운 자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뀐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철한 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혜로운 낙을 삼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왜? 명철한 자가 되었으니까 육신의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왜 행악으로 낙을 삼습니까? 미련한 자니까. 아담원에 속한 자니까. 육신에 속한 자니까. 그렇게 육신 따라 사는 겁니다. 행악으로 낙을 삼는 사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혜로 낙을 삼을 수가 없어. 이미 미련한 자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예요. 근데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 명철한 자가 되었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지혜로 낙을 삼아야 돼요. 지혜로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혜로 행하는 게 뭐예요? 지혜로 낙을 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처럼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 따라 가는 겁니다. 내 육신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래도 내 뜻을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하소서. 내 뜻은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너무나 고난이야.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 따라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지혜로 낚시를 삼는 자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기까지 순종한다고 마음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 쫓으면 뭔가 그냥 세상 영광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쫓았을 때 예수님이 얼른 돌아서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그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명철한 자가 되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지혜로운 낚시를 당연히 삼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나는 근데 물론 은혜를 믿고 이제 구원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 같은데요. 지혜로 낚을 삼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온전히 하나님을 못 따를 것 같은데 마음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결심되는데 자꾸 실패했는데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지혜롭고 명태한 자가 되겠으니까 지혜로 낚을 삼아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미련자가 되었고 행악으로 낚을 삼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나도 아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마음은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원 따라 못 사고 자꾸 이게 행악으로 낚을 삼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에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에게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영을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쫓지 못해갖고 지혜로 낚시를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육신의 그런 소욕 따라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렇게 육신의 소욕 따라 살면 안 돼요. 이제 예수 믿으면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 그래서 이제 새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소원함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육신의 수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한 번도 내 새롭게 된 속사람 가운데 오셔가고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그러면 거룩한 소원함, 주님의 소원함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영을 쫓으면 돼요. 그 영을.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을 쫓으려면 육신의 정욕이 그걸 막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싸움이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 싸움이 없어. 육신의 정욕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심령에 어떤 싸움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안 그렇습니다. 새 사람 안에 성령이 가셔서 우리에게 소원함 주셨는데 우리 새 사람은 속사람은 이제 겁나 우리의 속은 항상 성령을 쫓고 싶죠. 근데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렇게 죄 짓고자 하는 그런 잠깐 생각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남는 거룩한 소원함과 육신으로 말미암는 이 정욕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정욕들이 싸움이 자꾸 붙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갈등이 항상 내 영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싶고 이럴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괴이하지 마시고 근데 이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는데 쫓을 근거는 뭐냐? 나는 미련한 자에서 명철한 자가 되었다. 명철되니까 당연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지 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게 되면 성령의 소욕도 잘 알게 되고 그 성령의 소욕을 쫓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고 그럼 성령의 소욕을 잘 알게 되고 쫓기 쉽습니다. 그리고 청량의 적을 피하고 이렇게 육신의 죄악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기 원하는, 지혜로운 낚시를 삼는, 그렇게 사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할 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지혜로운 낚을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례적을 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해갖고 마음은 아무리 있고 성령만 쫓으려고 해도 우리가 연약해 어떻게 100% 성령만 쫓습니까? 자꾸 딴짓할 때 우리는 또 육신을 쫓게 돼요. 이 행악으로 낚을 삼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항상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또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성령을 쫓고 또 이제 계속 그 성령님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제 모든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 낚시를 삼는 삶이고 지혜로 낚시를 삼을 때 오는 고통을 다 이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 낚시를 삼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로 명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낚시를 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로운 낚시 삼을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행악으로 낚을 삼게 돼요. 우리는 다 그런 자였는데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명철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명철한 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낚시를 삼은 거예요. 주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명철한 자가 되었으니까 지혜로운 낚시를 삼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 보면은 지혜로 낚을 삼기 위해서 항상 아버지와 교제하잖아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면서 늘 성령을 쫓아다 무치로 시시로 하나님과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과 늘 동행했어요. 40일 기도할 때도 성령님과. 늘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걸으셨고 성령님을 쫓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에 권능이 있었고 그 말에 기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항상 성령을 쫓아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처럼 하라. 성령으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하신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라. 그게 다 지혜로운 낚시를 삼는 겁니다. 지혜로운 낚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미련한 자에서 예수 믿고 이제 명철한 자가 되었어요. 지혜로운 낚시를 삼고 살아야 돼요. 사실 이미 우리는 지혜로운 낚시를 삼는 걸로 인정해줘 갖고 사실 우리를 명철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명철한 자가 되었다. 지혜로운 낚시를 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명철한 대로 새 사람을 인도하시는 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 소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 낚시를 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살아야 할 법이다. 살아야 할 길이다. 이걸 꼭 아시고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